오늘도 햇빛 카페를 찾아주신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7장이 되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 장은 책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려고요. 이번 장은 마지막 장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요약 정리가 힘들어서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7장 신뢰하라. 에밀리는 자신이 브래드의 말대로 해보겠다고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6개월이 되었지만 다음 단계는 틀림없이 이들이 성장하는 관계인지 테스트하는 수준의 신뢰를 요구했다. 에밀리는 브래드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브래드를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 브래드에게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 에밀리는 미친 짓이라고 느꼈지만 브래드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신도 한번 해보는데 동의했다. 그것은 암벽 등반이었다. 브래드는 암벽을 오르면서 본인의 생명과 사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게 부족했는지 에밀리가 함께 암벽 등반하기를 원했다. 많은 얘기 끝에 오래 망설이던 그녀가 동의하자 두 사람 다 놀랐다. 에밀리가 모험이나 위험 감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자신을 단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불안했고 높이 오를수록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았다. 그녀는 초보이기 때문에 브래드의 전문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매주 실내 인공 암벽을 찾아가 연습하면서 브래드가 끈기 있는 선생님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에밀리는 브래드를 더 신뢰하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그에게 맡겼다. 첫 등반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은 함께 카라비너, 암벽 등반에 쓰는 강철 고리와 간식, 에밀리의 신발을 샀다. 그녀는 암벽 등반이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는 느낌이네 라고 농담을 했지만 그 말을 곧바로 후회했다. 브래드가 그녀에게 어떤 헌신을 강요했다고 느끼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 얘기했을 뿐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에밀리는 둘이 같은 생각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브래드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가 대답했다. 에밀리, 암벽 등반은 결혼과 같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해. 당신이 누군가와 경험을 공유하며 그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고. 두 사람은 조금 어색했지만 브래드가 주제를 새로 나온 파워바, 에너지 보충 간식의 향으로 옮기면서 잘 넘어갔다. 그러나 에밀리는 그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암벽 등반이 단순히 암벽 등반에 관한 게 아니라면, 브래드와 함께하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에밀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동안 머물렀던 땅에서 더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걸 느꼈다. 에밀리는 그분을 더 신뢰해야 했다. 사나운 날씨. 나는 오클라호마에 산다. 이곳 날씨는 아주 순식간에 극에서 극으로 변하기도 한다. 어느 해 3월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햇살이 따스하고 더없이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눈이 7cm 넘게 쌓였다. 날씨 변화가 극적이기는 했지만 토네이도 시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원에서 멋진 런치 피크닉을 즐기다가도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대피소를 찾는다. 토네이도가 난데없이 일어나 불어닥친다. 우리 삶의 토네이도도 다르지 않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인생의 힘든 계절을 벗어나고 있거나 그 계절의 한가운데 있거나 그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지 격려가 되는 말은 아닐지 모르나 맞는 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삶은 힘들다. 우리가 거친 계절의 한가운데 있지 않을 때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내 가족 몇몇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어머니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 가족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에 관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짓다가도 이내 슬픔이 복받쳐 통곡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라 힘겨워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까운 친척이 의사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거나 예정된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그가 씨름하는 질병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동시에 우리 집의 한 아이가 얼마 전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고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귀한 자매가 첫 임신 3개월 만에 아기를 잃었다. 삶은 정말 고달프다. 당신 혹은 당신이 마음을 쓰는 누군가가 지금 어떤 실제적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이 사실을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로 물든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으니 삶이 힘들어지거나 그렇게 될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다.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약해질 수도 있다. 어제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교회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겸연쩍어 하는 것 같았으나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은 삶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의 전곡을 찌른다. 삶이 선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을 것인가? 고통과 도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미래의 아주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과 친밀감이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표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느 날 깨어나 의심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온갖 짐에 파묻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한참 멀어졌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 내용은 이게 똑바로 보이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